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어둡고 캄캄하고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말세의 죄와 이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10절 이후로부터 자신이 핍박과 고난당했던 것을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라 자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이 그의 삶을 지배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진리 안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수록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거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카페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지배인들이 와서 그런대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코로나와 함께 오면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잘못된 인식을 줬고, 교회가 어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처럼 보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큰 선행이 없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받아쳐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리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가 이렇게 빛이요 소금이라는 건 뭐냐? 신앙의 교훈과 진리가 삶의 행동으로
실질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 바울은 이 두 절 속에서 배우는 게 뭐냐? 30년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그의 인생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믿음의 본이 될 정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리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것에 옳다라고 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복음이 증거될 적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싹 포섭해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루스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신이 살아왔다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걸 받던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지 않고 분노와 저것들이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뒤에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한 사람이 그냥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진짜 돌로 쳐서 얼마나 맞았으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리아 성 밖에 던진 거예요. 참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보다 더 클진데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위해서 편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어떻게 보자면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도 받았지만요,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리고 디모데에게 지금 시대적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핍박이 심해지고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요, 자신이 당한 고난과 핍박받던 것에 여러분들 진리를 붙잡고 소망의 남까지 참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이 방향이 뭐예요? 바울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은요, 신앙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확신하는 영적 원리는 뭐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얻어질 안락한 삶을 머리로 그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건지실 일이에요. 이것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일이 아니고 정면 승부하고 돌파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조심만 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그가 썼던 이 옥중서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흔들리고 시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위로와 용기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올해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뭐 흑색인이나 백색이나 뭐 황색이나 똑같이 뭐 하는 거야?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와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세상은 고아와 과부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돼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 정결하게 살라는 계시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거리 두고 살아라. 죄하고 거리 두고 더러운 것과 거리 두고 사람들이 혼란한 쾌락과 윤락에 거리를 둬라. 우리가 그러면 세상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금 확 우겨 쌓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위로받을 길이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는가? 여러분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이 걸렸는데 그 고열로 인해 가지고 뇌에 소아마비가 와서 뇌성마비를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머리에 지각력과 깨닫는 지혜는 있어요. 그리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내장 기능이 없어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주어지는 밥 먹고 생명이 또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에 이런 병이 걸렸는데 그 어머니와 늘 누워서 이래저래 살고 있는데 5년째 미야오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들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으니까 글은 익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냐면 그것이 전부 하면 50개래요. 모음과 자음이. 그러면 모음과 자음 50개를 갖다 놓은 곳에서 엄마가 이렇게 딱 찍으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대로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시상이 안 떠오르잖아. 남의 시를 보고 은혜는 받아도 여러분들이 시 써봤어요? 이게 도전 안 해봐서 그래. 근데 이분의 시를 보면 이렇게 큰 감동만 할 미사오구가 없어요. 그분이 썼던 그 1집에 있는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의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을. 이 6개의 짧은 글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즈노 겐조는 네 인생이 괴롭지 않았다면 네가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알았겠니?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건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생에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진리를 몰라요. 참된 순종을 몰라요. 뭔가 지가 잘나가지고 되는 것 같고 뭐가 되는 사람들은요, 결코 온전한 순종을 안 하고 자기의 의지에 선택에 따른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미즈노 겐저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뇌성마비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에 빛이 있었더라에 이 빛이 임하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완악하고 괴롭혔던 사울에게 임한 그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그 생명의 빛이 사지를 못 쓰고 누워만 있는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압니까? 오늘 인생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가 있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별의별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때가 뭐 하는데요? 이때가 이 위기와 혼돈의 무질서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예요. 예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삶에 표현할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코로나, 비록 비대면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을 느끼느냐? 우리 교회가 구역을 살려야겠다. 어떻게 보자면 1년 내내 구역이 없었었죠. 만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령님은 지금이 구역의 세포와 조직을 살려낼 때다. 철저하게 구역장들에게 사명교육을 하고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고 이 복음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구장들과 함께 구역과 구역 조직을 새로 개편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못 만나면 만날 길이 뭐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비대면일지라도요,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못 모이고 인간의 아쉬움은 있죠. 함께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 비록 떨어져 있지만 진리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진짜 성경을,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진짜 이제는 사명으로 온전해지고 이 핍박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비록 모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왕성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핍박은 뭐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고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씨앗이에요. 씨앗. 경건하게 살면 복이 온다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비진리에 빠지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귀에게 우리는 쉽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어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설,
거짓 교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절망과 같고 높은 장애물 같지만 이것을 신앙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바울을 여러분들 쫓아내렸던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또 쫓아다녔어요. 이름이 누구냐? 테즐라라고 하는데, 테즐라.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로마 정부 옆에 잡혔어요. 그래서 화형식을 내려서 불에 태워서 이제 확 불을 붙여서 이제 여러분들 밑에 불이 그냥 막 확 해서 이제 연기 화기가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르 쾅쾅쾅쾅 하더니 소낙비가 나요. 그러니까 불 속에 이제 나무 위에 올려놨으니까 묵지도 않은 거야. 에? 이제 불 타서 죽으라고 지가 어딜 뛰어. 얼마나 크게 그냥 화형단을 해놨으면. 근데 그냥 비가 와가지고 불을 그냥 싹 꺼버렸어.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을 친 다음에, 도망을 치고 이 하나님 나를 죽일 뻔했어요. 근데 내 믿나 봐라, 이게 아니야.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불 속에서 건져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잡혔어. 그래가지고 맹수에게 던져졌는데 주님의 은혜로 맹수들이 그냥 쳐다만 보는 거야.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핍박을 당할 적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다 망하고 끊어지고 이제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가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 어둠이 캄캄할 적마다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이 코로나에 이때 이제는 보세요, 교회가 불처럼 부흥하는 때가 옵니다. 어둠과 캄캄하면서 죽음 뒤에 이 혼돈과 무질서의 그 허무함을 무엇로 채우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핍박이 올 때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기대합시다.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리를 걷다가 무리에 빠진 베드로처럼 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 위에 오르시자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망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와 속이는 자. 여러분들, 이들은 누구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와 정반대의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진리 앞에서 예스를 하고 비진리 앞에서 노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때다.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오늘 배우고 확신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이게 2번 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죠. 어떻게 보자면 이 거듭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랬죠. 성령 받았어? 그러면 안 받고도 뭐라 그래요? 받았어.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짓궂게 그래. 방언해봐. 그러면 또 거기서 랄랄랄랄라 뭐 이래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거 마귀 방언이네.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 거듭나게 한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환난과 권고의 칠과 같은 밤바다를 건너본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요 무리를 걸어본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예요? 영적 전쟁터 아니에요? 눈만 뜨면 마귀가 와서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들을 죄와 환락과 유혹과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들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듭나면 어떤데요? 그게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저는 세상이 최고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죽음의 위기를 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소중한 것이 복음이라더라고. 근데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게 뭐냐, 하나님 첫사랑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도 잘못된 관습과 습관의 몸에 익어져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게을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미즈노 겐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미야오 목사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사지가 뇌성마비로 못 움직이는 애, 그 무슨 영혼의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미즈노 겐조가 썼던 시집 1집과 2집이요 일본의 어떤 목사님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역경과 그 환난의 고통을 하나님과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미즈노 겐조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못 움직이니까 어떤 날은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책을 넘겨줘야 읽는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안 읽어주고 밖에 가서 뭐하면 계속 그 페이지만 봤대.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비진리로 적인 감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탁하게 하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지혜로운 거요 학교 성적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지혜로운 건요 예배에서 성공하면 지혜로워져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배에서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과 역경도 이기게 해줘요. 머리가 IQ가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실족했기 때문에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진리입니다. 저는 내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애들을 어떤 가요 선생을 붙여보고 학원 공부를 시켜보고 그런 적 없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진짜 선교지에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요, 예배 한번 안 빠지고 예배했어요. 걔네들은 사춘기가 없었나? 반항하는 시기가 없었나?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예배해서 성공했더니 성공했어요. 이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를 거예요? 예? 우격다짐으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너 인마 이거 목표야, 이거 가야 돼 이런다고 가지나? 안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면 그것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진리에 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썼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오늘 거짓이 가득한 세상.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게 들어가면 누가 맞는지 모르겠잖아. 에?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뭐 이제 트럼프는 임기가 끝났다 그러는데 또 어떤 유튜브는 트럼프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거다. 뭐 믿지 못할 이야기도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느끼는 게 뭐냐? 아, 그런 거 볼 시간에 성경 보는 게 낫겠구나. 여러분들 D.L. 무디 목사는요,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성령이 영감으로 써져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었고 헤어날 수 없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인생이라는 건 뭐냐? 이런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이거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믿음의 독선이 강하다고 그러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감정의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세요. 괜히 감정에 매여가지고 큰일 나는 거야. 성경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가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뜻을 깨닫고 믿음을 다짐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대화하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누구예요? 수많은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보지 않고 그냥 기도한다고 자기 감정에 신령해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큰일 나는 병 드는 거예요.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의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게 뭐예요? 대화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친숙해지고 가까워지고 자기의 속과 모든 걸 다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관계를 하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뭔지 알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읽으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위기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읽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고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성경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에? 성경이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할 것 같아? 대답해봐요. 그렇죠. 안 필요하죠. 왜?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만 가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자, 죄가 보혈로 씻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예수를 잘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나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들 권력이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이 천국의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가면 성경 필요 없지만요, 세상 사는 동안들은 성경이 필요해.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참 요번에 우리가 성경 일도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일독은 하잖아. 근데 또 성경이 문제가 뭐냐? 성경은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면요, 그 문장에서 수십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줘요. 저도 설교를 할 적에 보면 또 뭔 설교를 할까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이 뜻에 뭐가 있을까 하면 거기에서 수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팽개치고 그냥 신령한 은혜만 사모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기도에 신령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빛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을 좋은 걸 써서 선크림을 발라서 얼굴이 허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어두움은 한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더라.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는 이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된 의로운 믿음의 복음의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일 중에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전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죠. 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지만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에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비록 코로나로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전화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복음을 제시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갈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전철에서 사람이 난간에 떨어진 걸 누가 건져냈다 해가지고 막 그냥 대서특필돼서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 전철에서 건져내봤자 그 몇십 년 살 거 건져낸 거 아니야. 근데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일생에 대서특필할 만한 일이야.
전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영광스러운 전도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머리 되고 위에 있고 좋은 집 살고 우리 애들 잘 되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죄악에 있는 영혼들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오지와 풀모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갈 적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전도하러 갈 적마다 하나님의 계신 역사를 증거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지옥 갈 영혼들 건지기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확신한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요, 좀 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으로써 여러분들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윤리와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여러분들 믿지 않았던 남편, 자녀들이 여러분의 의로움과 거룩한 인격 때문에 구원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도요, 우리의 의로운 인격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준비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영원한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으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축복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다 보면 교회 성도들이 다 복되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기도하지만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는지 몰라.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려움을 봤을 적에 결코 그냥 보지 말고 작더라도 사랑을 나누고 가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더라고. 아유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냥 또 구제를 하면요, 그 구제한 것보다 더 좋은 걸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세요.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살기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 어려운 사람이 봤을 적에 내 손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곳에서 매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축복의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우리가 예배당엔 못 왔지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전신갑주 입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거짓 교사와 이단 사설들의 악한 유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실 적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중에 아버지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족들이 한 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과 권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